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광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가 이 아침에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길게 이렇게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무덤에 장사되셨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높아지시는 겁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오르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늘로만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거기로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한 가지 남았는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이죠. 거기서부터 다시 오실 것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과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그건 다 이미 과거 이야기고 현재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영적인 상징적으로 말씀했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하나 남은 것은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 그거 이제 우리가 구원 역사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이제 세상 역사가 다 끝나는 거죠. 마지막이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영원히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세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그 재림의 약속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베드로후서 3장 3절입니다.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새도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하늘이 그대로 있고 땅이 그대로 있고 아침에면 해가 뜨고 또 저녁에는 해가 지고 이렇게 세상이 사시사철 돌아가고 1년 돌아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변하지 않아. 세상이 그대로 있을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별히 노아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아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건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언제나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 세상에 죄악이 많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가 사람들에게 그걸 다 얘기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어디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는가?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 같이 그냥 계속 있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또 읽어보면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이 창조 세계가 있는 것이 무엇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모든 세계가 있고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고 참되구나. 그게 다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내가 반드시 오리라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도 능력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 능력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 시대 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주의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 관심 없고 하나님의 일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 일만 하다가, 먹고 마시는 것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도 하나님의 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일만 바쁘게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다 홍수로 심판하신 것, 그 과거 역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6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심판으로 강림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랍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또는 주님의 강림하신 그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물로 아니라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심판의 날까지 그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셨다 이렇게 해서 분명히 말씀하죠. 마지막 날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아래로 내려오시는 날, 그날이 이 세상의 온 우주의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많이 나오지만 그 앞에 보면 21장에 보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겨놓고 주인이 떠났다가 멀리 떠났다가 이제 마지막에 돌아와서 그 종들을 심판하는 내용 말씀하셨고 또 24장에는 어떤 종에게 그 소유를 다 맡기고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도록 했는데 그것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주인이 돌아와서 심판하는 것 말씀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25장에는 열처녀 비유 나오죠. 열처녀 비유, 신랑이 오는 것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어서 달란트 비유,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그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또 맡긴 것을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계수하는 그 날이 올 것이고 누가복음에도 그랬죠. 누가복음에는 19장에 보면 문화비유, 달란트가 아니라 이번엔 문화비유로 주인이 맡겨주고 다시 돌아오는 날, 그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그런 것 없어.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주셨으니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문화를 주셨고 우리에게 책임을 지고 살게 하셨으니 우리 인생의 주인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실 날 올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실 날이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보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죽는 날이 그 마지막 날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 우주의 마지막 날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산다. 물론 한편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무서운 영화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나서 세상이 다 불에 탈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기후가 변화돼서 세상이 다 문제가 될 거야 하면서 또 자연을 잘 써야 되는데 자연이 다 사람이 다 황폐하게 만들어서 이 자연재해가 크게 임할 거야. 세상에 마지막이 올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기후변화를 막아야 되고 또 자연을 잘 보호해서 세상 마지막이 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평화를 유지해야 되고 또 자연을 잘 보호해야겠죠. 우리가 죽을 거 다 알지만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 마지막이 있다고. 우리가 건강을 잘 관리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마지막이 있고 이 세상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관리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이 다 끝날 날이 온다.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참으로 믿는다면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그리고 그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오시는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친히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로부터 오신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오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 영적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찾아오시고, 또 날마다 우리 심령에 찾아오시고, 또 우리 예배 시간에 성찬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영적으로 또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해 주시옵소서, 찾아오시옵소서, 강림하시옵소서. 하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몸소 오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좀 더 얘기해보면 그 친히 오신다는 것이 뭐냐면 육체적으로 오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영적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로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고난받으셨고, 사람으로 십자가에서 참으로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뿐만 아니라 정말 육체로 사람의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셨고, 또 이제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 사람 몸으로 이 세상에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영으로 우리에게 임했지만 영으로만 아니라 그 사람 되신 예수님의 그 육체로 다시 이 세상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오시고 육체적으로 오시고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면 비슷한 말씀이지만 또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이 본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갈릴리 다니실 때는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안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예수님 없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역사서 2000년 전에 살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 죽어서 다 없어졌어. 이런 사람도 있고, 부활한 거 못 봤으니까 나는 못 믿겠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떻다는 거죠?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 다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옛날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한 군데 오실 텐데, 육체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내려오시면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가 그랬는데, 요새 보니까 사람의 기술로도
어때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핸드폰이 발달해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이 못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참 놀라운 방법으로, 그 놀라운 기이한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려오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는 모두 다 핑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참으로 육체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하늘에서 다스리고 계셨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온 세상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구나. 부인할 사람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다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오심은 영광스러운 오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맨 처음 오실 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오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 세상에 지내실 때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으로 더 이상 가리지 아니하시고 온 사람이 다 알도록 이렇게 내려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으로서만 아니라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서 자신의 영광으로 이제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 가운데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름을 타고,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무슨 옛날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겠죠. 물론 구름 가운데로, 구름이 많은 데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그 구름이 있는 그 모습대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 모습이겠죠. 구약시대에도 보면 시내산에 구름이 가득했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나타냈던 것처럼 그 구름 가운데, 그 구름과 함께 많은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마치 그 군대가 다 함께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천사들이 아마도 찬송을 하면서 나팔을 불고 또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찬송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 마지막 날에는 천국이 텅텅 빌 거라고요. 왜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시고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천군 천사가 예수님과 함께 오고 또 하늘에 올라갔던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니까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천국이 텅텅 비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 충만한 그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시내산 모습인데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육체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다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또 그 모든 이미 하늘에 있던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불경건한 사람들은 심판이 두려워서 벌벌 떨겠지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 기뻐하면서 흥분으로 떨겠죠. 그날 우리가 올 것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이단들은 이 날짜 계산하는데 너무나 빠르죠. 열심히 날짜를 계산하고 그게 틀리지면 또다시 계산해서 다음 날짜 알려주고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날과 시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날과 시를 모른다고 이단들이 열심히 날짜를 계산하니까 그거 잘못됐으니까 또 반대되는 생각은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이 세상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에 주의하면서 그날에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보면 우리 육신만 부활하여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이 하늘과 땅이 다 새롭게 바뀌는 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어요. 도적이 광고하고 오는 것 아니죠. 옛날 소설에 보면 유명한 도적이 광고하고 오는데 나 언제 이날 올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도적같이 언제 올지 모르게 이렇게 오신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8절 다시 읽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는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반드시 약속대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 안 오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하신 성도들이 구원받도록 회개하도록 아무도 멸망치 않고 마침내 반드시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도록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수님 경외하면서 사랑하며 만나도록 주님께서 아직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 아직 임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하죠. 도적같이 임하니까 기대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 달력에 표시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준비하도록, 그렇죠? 시험 날짜가 정해지면 벼락치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시험 날짜가 없고 언제 시험이 오는지 모른다면 학생들이 성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공부해서 준비해 놓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갑작이지만 잘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러운 날은 아닙니다. 그날을 모를 뿐이지 항상 고대하고 사모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좀 재밌게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신의 힘이 있을 때 그거 다 누리며 살다가 이제 힘이 없어서 그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 내가 회개하고 그때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지만 뭐라 그럽니까?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결단코 피하지 못했습니다. 노아 식구들만 그 방주에 탈 수 있었던 거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은 호련히 멸망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그 밑에 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한편으로는 도적같이 오지만 그날을 고대하며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이고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11절에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놀 거 많이 있으니까 한 10년 뒤에 오세요. 예수님 그때 오세요. 그게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 사모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했죠. 13절에 내려가서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의가 거하는 바 의인만 있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선 죄 짓고 그때 가서 이제 살겠다가 아니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우리가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갈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 죽은 다음에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날 우리가 고대하면서 하늘에서도 그거 고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늘에 가서도 하나님 예배하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고대하면서 살다가 하늘에 가서도 그날 고대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날. 예수님이 아까 사람의 몸으로 볼 수 있게 이 세상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신다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우리가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시해 보입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죽어서 어디 갔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근데 그날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정말 찬란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심판에 대해 좀 더 얘기해 볼 테인데 좀 더 그 얘기를 하겠죠. 그 영광스럽게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말씀을 보면 11절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읽고 마칠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참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일을 이 세상에서 다 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지만 한 가지 남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복스러운 소망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땅에 산다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